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20절, 22절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서서 말씀을 증거를 따져보고 장차 주신다는 영원한 나라를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본보기로 세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했고,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장차 그가 품삯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며 방주를 준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장차 품삯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노아처럼 죽을 때까지 전했는데도 한 사람이 결신자도 없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붙잡고 증거하며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본보기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로는 약속을 받지도 못했으면서도 되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번향을 사모하며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은 모두 아무런 증거를 보지도 못하고 죽으면서도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영원한 나라를 기다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듣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가장 큰 본보기로 제시가 됩니다.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동작은 세 단계입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리 오너라 하니까, 두 번째는 순종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래에 서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아래에 서서 머리를 조아리고 듣는다는 것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물론 듣는 것도 순종이죠. 안 듣고 건방지게 삿대질하면서 조롱하고 있으면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잘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래에서 잘 듣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서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디로 나갔습니까? 히브리서 기록자는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갔다고 했는데요, 장래의 유업이란 가나안 땅일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 기록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늘의 도시입니다. 영원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이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말, 그 나라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그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나갈 때 거기가 어딘지 모르면서 그냥 나갔다는 겁니다. 종착역에 자기는 도달하지도 못했으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지금 당장 가라는 그곳으로 따라서 가고 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의 집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9절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간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땅에서 나그네처럼 거류했다라고 했는데요, 개역에서 보면 거류했다는 말은 본래 옆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옆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기초가 있고 건물을 세워놓고 사는 집 옆에서 그냥 텐트 치고 거지처럼 살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어느 나라에 가서도,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아도 내가 내 돈 가지고 집 짓고 집 얻고 살 수 있지만, 옛날 히브리 사람들, 그 팔레스틴 사람들은
남의 나라 땅에 가면은 2등 시민이고 마치 거지 취급하는, 그렇게 무시당하던 존재였습니다. 계속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불쌍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이방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땅에서 옆에서 텐트 치고 그들한테 양해를 구하며 머물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그 땅을 주셔야 맞는 거죠. 근데 안 주셨다고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텐트를 치며 떠들며 죽을 때까지 살았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삭과 야곱도 동일하게 그렇게 텐트 치고 떠들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3대가 함께 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뜻이지만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함께 살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는데 45년 후에 이삭이 아버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다고 했냐면 175세까지 살다 죽었다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텐트 안에서 함께 살았던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집도 내 땅도 없이 남의 땅에 텐트 치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향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에 가면은 친척들도 있고 아버지 엄마 모든 사람들이 친척들이 다 사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왔는데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남의 땅에다가 텐트 치고 이리저리 떠돌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가지고 싸우죠. 그래서 그러면 쫓겨나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또 가물면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고 이렇게 계속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뭐가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안 해 하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고향으로 갑니다. 그렇죠? 카트리나 때 제가 10개월 동안 미국에 온 지 1년 8개월 만에 여기저기로 떠돌았습니다. 그때 참 힘들더라고요. 고향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바로 그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에 걸쳐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냥 끝까지 그대로 거기서 나그네처럼 거지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오래 참는 믿음이라는 것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10절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왜 떠돌이의 삶을 그렇게 남의 땅에서 살았는가 하면이란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으실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바랐다는 말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텐트는 땅에다 치긴 하지만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기초를 가진 도시라는 말은 텐트 치고 사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차 완전하게 정착하고 기초라는 말은요 성벽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성벽은 어디다 세웁니까? 무너지지 않게 바위 위에다가 기초를, 그래서 반석 위에 기초를 짓는다고 하죠. 바위 위에다가 돌로 성벽을 쌓고 튼튼한 성을 세웁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것을 세워서 성벽을 그렇게 튼튼하게 세우고 자기들도 자기들의 도시를 갖고 살 것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안 이루어졌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를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장차 세워질 것을 기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히브리서 기록자는 계속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종말론적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해석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게 예루살렘이고 이미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4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12기초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도시는 12사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졌고 21장 19절에서 20절에는 그 기초석이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보석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러한 종말론적인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잠시 이 땅에서 머물러 살 땅을 구한다면 어디가 더 좋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거기는요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고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을 버리고 비만 안 오면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막의 땅에 와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그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거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은 개역이나 새번역 모두 또 다수의 영어 번역들이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은 오늘날 아브라함을 주어로 해석합니다. 여기서도 11절도 사라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라 얘기는 뭡니까? 비록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이 뭐에 맞냐면요, 전후 문맥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또 잉태할 힘이라는 말은요, 고대 그리스어에서 남자가 정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잉태할 힘이라고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여자들에게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힘이라는 말도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남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잉태할 힘이라는 것은 사라가 다시 임신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잉태할 힘을 얻었는데, 비록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이 되고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불임의 몸이 되었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잉태할 힘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성경 해석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남성의 생식 능력이 복원되었다라는 뜻으로 11절을 보는 것이 전후 문맥에 맞습니다. 이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지났을 때도 그렇게 약속하신 분을 분명히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약속하신 분이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라의 믿음이 본보기가 되었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창세기 18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자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왜 웃냐라고 이렇게 따지니까 안 웃었습니다라고 말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소스톰이라고는 그 초기의 교부는 처음에는 웃었지만 나중에는 아니라고 해서 믿음을 보였다. 이 구절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라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억지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라의 믿음은 강조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라는 말로 11절과 연결하는데요, 11절에서 말한 것과 같은 믿음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부터 자손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으로부터가 만약에 앞에가 사라라고 하면 이 한 사람으로부터도 사라여야 하는데 12절은 또 다 같이 아브라함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이란 분명히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죽은 것 같다라는 말도 무슨 뜻이냐면요, 남성의 생식 능력이 사라진 것을 죽은 것 같다라고 말한 것이지 몸이 죽은 것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바울도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믿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도 분명히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죽은 것 같은 한 사람의 생식 능력이 사라진 한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 한 남자 아브라함에게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는가 하면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많이 태어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별은 재미있는 게 뭐라고 했냐면요, 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하늘의 별이라고 했고요, 바닷가의 모래는 셀 수 없는 모래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죠. 많다는 말이나 셀 수 없다는 말이나. 그래서 모두 정말 많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많은 자손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12절까지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성취되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요, 간주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교향곡으로 말하면요, 1악장이 있고 2악장은 또 조용하게 느린 이런 템포로 나가다가 다시 3악장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가 성가를 할 때, 찬송가를 부를 때 앞에서 성가대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절, 2절 하고 간주한 다음에 4절로 건너뛰죠. 바로 그 간주와 같은 것이 이 바로 13절에서 16절입니다. 어디에서도 나오냐면요, 11장 1절 4절에서 두 사람이 등장한 다음에 그 믿음이 무엇인지 간주로 설명한 것이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한 뒤에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앞에 사라의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을 간주라고 보는데요, 1, 2절을 부른 뒤에 간주를 하고 3, 4절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13절은 이 사람들 모두 믿음으로 따라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왜? 에녹은 죽지 않고 들림받았고요, 또 앞에서 말한 아벨과 또 노아는 약속의 땅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속의 땅으로 함께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앞으로 말할 이삭과 야곱의 믿음까지도 여기서 다 함께 묶어서 이렇게 중간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약속을 받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신 안식의 땅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는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멀리서 보면서 반겼다라고 했습니다. 반겼다는 말은요, 인사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게 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요? 멀리서 바라보고 인사했다는 것이. 이것이 기원전 1세기 유대인 역사가 필로라는 사람이 쓴 글이 남아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로는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다는 말이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 고향 땅을 돌아보며 안녕하고 인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요?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딴 나라에 팔려가서 거기서 살다 그냥 죽는 겁니다. 나 고향에 좀 한번 다녀올게요.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노예가 다른 나라로 팔려갈 때 뒤돌아보며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 땅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잘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우리나라 시조가 있습니다. 인조 때 김상헌이 청나라로 끌려가면서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한 것과 같은 감정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은 작별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안녕해요. 왜? 자기들은 바라보고는 있는데 들어가지는 못해요, 지금요. 그러니까 나중에 꼭 보자 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바라보면서 그냥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았는지 고향을 다시 바라보는 것처럼, 고향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지금은 죽지만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힘을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고백했다는 말은 신약성서에서 전부 믿음을 증거할 때 썼습니다. 구약 외경 지혜서에 보면은 18장 13절에 보면요,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때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 고백했다는 말을 썼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신약에서는 크리스찬의 믿음을 고백하는 말로 쓰였지만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에 살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을 말할 때 쓴 것입니다. 길손과 나그네는요, 임시로 머무는 사람들인데요, 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신분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늘의 고향이라는 말과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하늘의 고향이라는 말과 이 땅에서 길손과 나그네라는 말이 서로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임시로 머물러 살면서 무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냥 견디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13절에 길손과 나그네입니다. 이 말이 1차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킵니다. 만약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러 살 것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멀리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로 천대받는 삶을 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찾아갈 고향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 계속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 자체가 뭘 증명합니까? 찾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연기가 솟아오르는 걸 보면 그 아래 불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동네 북쪽에 보면은요, 67번 어디 북쪽에서 연기가 많이 날 때가 몰라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온하늘이 빽빽하게 연기가 올라올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거기 가면 틀림없이 불이 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찾는 고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 볼 때 그것이 연기처럼 모락모락 일어나니까 그들이 찾고 있는 영원한 고향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네 삶도요, 역시 이렇게 연기 나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나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연기가 안 나면 안 됩니다. 연기가 나면 저 안에 불이 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은 이들이 영원한 나라를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들은 한편으로는 만약 이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떠나온 곳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곳이 본래 아브라함의 조상 대대로 고향입니다.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낯선 땅에 갔는데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것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살 곳도 없이, 집도 절도 없이, 땅도 없이 텐트 치고 떠돌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서 거기서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천대를 당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한 것은 영원한 나라를 분명히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들은 언제든지 돌아가 고향에 가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더 좋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가장 좋다는 뜻이라고 했죠. 동경한다는 말이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6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동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잡으려고 손을 뻗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록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시당하며 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산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차지한 것이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차라리 우르로 돌아가면 훨씬 더 나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부름받은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기에 하나님도 쟤들은 내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장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형제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도시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향해 나그네 삶은 사는 우리도 그 도시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한 그 다음에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행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 17절에서 22절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나가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2절은 또다시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그네의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낯선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드렸다는 말은 완전히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삭을 완전히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해서 완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다면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드렸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들을 드렸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드렸다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완전히 드린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드리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시켰기 때문에 완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18절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내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원어는 이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삭의 몸 안에 씨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는 그 자손이 어디 있다고요? 이삭의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전에. 그러면 모순이 되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의 안에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있다라고 이미 하셨다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믿었다고요?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한 결과 비유하자면 도로 받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비유라는 말이요. 상징 또는 어떤 본보기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할 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도 우리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죽은 자로부터 살리실 증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예수 부활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라는 말을 이 말하고 연결해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말이나 상징이 모형을 나타낸다면 여기서 이삭을 살리신 그것은 예수님 부활의 상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절은 믿음으로 또한 이삭도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아브라함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장차 있을 일이란 종말론적인 축복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마찬가지로 이삭도 장차 영원한 나라를 받을 것을 생각하며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근데 에서를 축복했다는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분명히 에석에게도 그에 맞는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27장 38절에 보면 자신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울고 있는 에서에게 이삭은 그에게 맞는 나름대로의 축복을 이렇게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21절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도 요셉의 아들을 축복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야곱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뒤에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고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경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22절도 요셉도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고 했는데, 말했다는 말은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한참 뒤의 일이기 때문에 요셉이 기억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죽을 때 자손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 뼈를 가지고 떠나달라고 부탁을, 명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이집트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조상들은 전부 자기들은 받지도 못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나그네로 낯선 땅에서 멸시천대 받으며 그냥 살았더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런 믿음 안 하고 싶죠?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런 믿음 안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분명히 보았거나 경험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듣기는 잘 들었는데 행하려고 하니까 아깝거나 두렵거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주저앉을 때가 많지요. 저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서 들은 뒤에는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우리는 길을 떠나야 됩니다. 실제로 길을 떠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을 향해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도 떠났고 이삭과 야곱도 요셉도 역시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그대로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여서 따라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약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계속 믿고 있었는데도 다 받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아마 저와 성도님들 모두도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나중에 다시 보자라고 하면서 멀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가고 싶어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향 땅에게 빠이빠이 하듯이 새 예루살렘아 빠이빠이. 근데 나중에 다시 보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같이 멸시천대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견디다가 그냥 죽었다. 억울하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냥 죽었다. 그러나 밑도 끝도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갑니까? 그 후손들이 이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모두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끝까지 길을 가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전에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을 때가 좋았다라고 지난 날을 그리워하면 누가 서운합니까? 인도하여 데리고 가고 있는 하나님이 엄청 서운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먹으면서 노예살이 할 때가 차라리 더 낫어요라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믿음이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워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라고 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란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편안한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백세에 얻은 외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살릴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교회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텐트 가지고 떠들며 살다가 그냥 죽었더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씀 따라 사냐고요? 열심히 따라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섬기려고 하면 욕먹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많아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집사님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누구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의 정의가 정확히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주변에 살던 집을 짓고 성을 세우고 살던 정착민들에게 받던 멸시와 똑같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한 나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영원한 나라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멸시천대 받으면서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멸시천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멀리서 보이긴 보이는데 말씀에서 해주셨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뭐 황금 같은 뭐 이런 것 나오잖아요. 황금길이 있고. 그래서 보긴 보는데 언제 거기에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다가 살다가 힘드니까 내려놓고 다시 전처럼 이 땅의 정착민처럼 다시 편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참 행복한 삶을 사시는 중입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이 땅의 정착민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든지 아니면 진짜로 믿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좋아서 진짜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행복한 삶을 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성에서 살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지금 욕먹고 힘들어도 그냥 참고 견디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은 하겠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 죽을 고생한 요셉만은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는 이 땅의 정착민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